이전에 제 아이가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탤런트 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탤런트 쇼를 준비하고 제 아이도 나가니까 이제 그 탤런트 쇼를 학교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꽤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앞에서 여러 가지 노래를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때 탤런트 쇼를 처음 참석했거든요. 그 탤런트 쇼, 그 초등학교 탤런트 쇼를 미국에서 이렇게 참석해서 이렇게 딱 봤는데, 글쎄 아이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뒤에서 반주가 나오면 반주랑 음정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반주가 나오는데 반주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그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어떡하지? 야, 저렇게 음정이 틀려가지고 어떡하지? 저 아이가 끝나고 나서 너무 창피하면 어떡하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탤런트 쇼를 보다가. 근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던 것은요, 분명히 음악이 나오고 이 아이는 음악과 전혀 상관없이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노래를 딱 끝냈는데, 그 부모가 끝나자마자요 막 열광적으로 와 하면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열광적으로 막 최고라고 막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주 워낙에 열광적으로 그렇게 격려를 하니까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노래할 때 잘못 들었나? 노래 잘 부르는데 내가 못하는 걸로 들었나? 막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열광적으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이요, 이렇게 노래 분명히 굉장히 못했는데 굉장히 뿌듯해가지고요, 어깨 쫙 펴고 그러면서 인사하고 딱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이가 잘할 때 완벽하게 너무 잘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아이를 격려해 주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조금 못해도 그래 그래도 잘했어 라고 말해 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참 중요한 거구나, 평가보다 격려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는 잘한다, 너는 잘 될 거야, 너의 삶이 기대가 돼, 뭐 이런 말을 계속 아이한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말들이 아이들의 가슴에 심어지면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 나는 인생에 길이 열릴 거라고 그랬어 하면서 어려운 순간도 뛰어넘는 그런 아이가 되겠죠. 만약에 반대로요, 이 자로 딱 재가지고 조금만 못해도 그 아이한테 에휴, 네가 그렇지, 너 왜 그거 맨날 틀리고 그러니, 뭐 이렇게 구박만 한다고 하면 말이죠, 야 너는 재능이 없다, 저 뒷집에는 그렇게 잘하던데, 비교만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기가 죽고 말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시점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하면서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주저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녀뿐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격려가 아니라 부정적인 비판과 비난을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안 돼, 당신이 뻔히 그럴 줄 알았어. 저희가 어른이 되니까요, 앞에서는 그렇게 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뒤에 가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지 하면서 뒤에 가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걸 막 드러내는 것이죠.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 타이밍도 주지 않고 말이죠, 계속해서 저 사람은 뻔해,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알았어,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듣고 한참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어. 그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대적하면서 말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는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왕이 지은 시예요. 지금 다윗 왕이 분명히 그 소리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소리들 때문에 이 낙심이 됐으면 말이죠, 이 시를 짓는데 그 이야기들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들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싹튼 그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야. 사람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상했고,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이렇게 19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될까요? 그 위대한 왕 다윗이 말이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시를 쓰고 있는, 이 슬픈 시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맨발로 울며 가고 있다. 이 다윗이 말이죠, 지금 맨발로 울며 도망치듯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막 그렇게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뛰쳐나와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지금 맨발로 울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슬픔 가운데 막 맨발로 걸어가는데요, 순간순간 이 바닥에서 뭔가 뾰족한 것이 발바닥을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아프면서 느끼기, 자신의 처지가 막 느껴지지 않겠어요? 야,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나왔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구나 하면서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당황스러움과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시를 쓴 것이죠. 다윗은요, 그 거대한 그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린 사람이잖아요. 이 사울 왕이 그 핍박에도요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왕이 된 후에는요, 다윗이 싸우러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위대한 왕,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사 다윗 아닙니까? 지금까지는요 막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져도요, 이 다윗은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다 극복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 다윗이, 그 다윗 왕이 지금 신발도 신지 못하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의 왕의 자리를 누군가 빼앗으려고 일어났고, 그 순간 쫓겨나서 지금 다윗은 도망하게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의지죠.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강한 의지, 그게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역경을 이겼듯이 말이죠, 내가 지금은 물러나지만 곧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다윗의 행동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다시 왕으로 복귀하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다음 그 두 장면을 보면요, 다윗의 그 연약한 의지, 마치 자포자기한 것 같은 그러한 다윗을 다음 두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5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에서 나올 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려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다윗이요, 하나님의 그 궤를 가지고 나오려는 그 제사장들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다시 그 궤 앞으로 오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보면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돌아올 것 같은데 그 뒷마무리가 그렇지 않으면 선이 여기시는 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못 돌아와도 어쩔 수 없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또 다윗의 연약한 의지를 보이는 다른 장면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1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이제 쫓겨서 막 도망가고 있을 때에 그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거기서 그 시므이라는 그 사울 왕의 친족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친족이 사울의 친족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그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이 다윗은요, 맨발로 도망가는 것만 해도 그렇게 서러운데 그 사울의 친족이 와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그렇게 된 것처럼 이젠 네가 그렇게 됐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반역이 바로 너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다윗의 부하 중에요, 그 얘기를 듣자 참지 못하고요, 저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자기 부하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요, 그리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려요. 다윗이 말리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주를 내버려두라, 내가 그냥 받을 테니까 내버려두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의욕이 없어 보여요. 그의 부하들은 뭔가 좀 왕을 다시 한번, 이 다윗을 회복시켜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다윗은요, 그런 강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이, 자포자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용맹스러웠던 다윗이요,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딜레마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벌어진 상황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다윗이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다윗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밧세 바로 말미암아서 이제 범죄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돼요. 무슨 선언을 듣게 되냐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선언을 듣게 됩니다. 아마 이 메시지가 다윗 마음의 깊은 곳에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윗의 집에 칼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녀들의 불화에서부터 그 칼이 들어오는데요,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인 다말을 억지로 동침하죠. 그러자 이 다말의 동생인 압살롬이요, 이복형인 그 암놈에게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암놈을 죽이게 됩니다. 형제간의 무시무시한 살육전이 시작된 것이죠. 이복형을 죽인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이 의식돼 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암놈은 이미 죽었고 이 압살롬은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압살롬을 다시 불러서요 궁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다 덮고 다시 이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궁으로 압살롬을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막 나간 이 압살롬이요 그 상황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다윗 몰래 계략을 짜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씩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4년을 압살롬이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를 빼앗고 다윗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쫓겨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다윗은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참했습니다. 시므웨의 저주를 받을 때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처참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나를 반역했구나.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도망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의 선포된 그 심판의 이야기가 다시 머릿속에 맴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그 속상함이 마음에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을 봤겠죠.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서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염려가 앞서갑니다. 내가 만약에 힘을 모아서 다시 성전을 쟁탈하면 그럼 압살롬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또 반대편에서는요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버리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과 아들의 반역 사이에서 지금 다윗은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얽히면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데 참 그 사람은 떨쳐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면 참 힘이 듭니다. 그 어떤 미움의 마음을 좀 걷어가면 좋겠는데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당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니까 당할 수만은 없고 갚아야겠는데 내가 갚을 만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아끼는 사람인 거예요. 갈등이 이런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막 나에게 상처를 너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상처 때문에 뭔가 상처를 주고 싶은데 상처를 줄 대상이 아닌 것이죠. 형제 간의 갈등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부부 간의 갈등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이웃 간의 갈등이, 때로는 교인들끼리의 갈등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큰 갈등에 빠져서, 그런 딜레마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참 힘이 듭니다. 차라리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그냥 확 저 사람을 무찔러 버릴 수 있으면 그럼 내가 열심히 뭔가 해볼 텐데, 그렇지 못할 때 이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주는 상처에 속은 골고요 그걸 드러낼 수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관계의 딜레마에 빠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들이 반역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고
그 아들이 아버지인 다윗을 치욕스럽게 했으니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속내를 말할 수도 없고 얼마나 다윗이 힘이 들었겠어요. 사람들의 비난에 충분히 낙심할 만합니다. 다윗은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사람들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주저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찾아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딜레마 가운데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편 3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혼란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되새김질을 하면 할수록 다윗의 마음은 속상하고 계속해서 더한 상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벌어진 상황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해결책은 더 보이지 않고 더 힘이 들게 되는 것이죠.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아요. 그 상처받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요,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앞의 고백과 좀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봤으면 이 고백을 못할 텐데요, 고개를 드니까 그렇지, 관계가 이렇지, 지금까지 이래왔지 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맞서 싸우지는 않고 있지만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고개를 숙이고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나의 머리를 다시 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그렇죠, 하나님. 내 스스로는 이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서 자고 깰 때까지 깰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밤마다 우리가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잠을 자고 나서 못 깰 수도 있는데 아침에 눈이 떠져요. 그리고 하루가 시작돼요.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루를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점점점 다윗의 그 눈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시작했던 다윗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이 많은 대적이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대적해도요, 나는 이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7절과 8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행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마지막 고백인 것이죠. 시편 3편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드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다윗에게 그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후세를 통해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십니다. 다윗은 시를 짓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시를 짓고 있는 그 상황은요, 그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에요.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지금 다윗의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 상황이 한쪽으로 그 무게의 중심이 바뀌게 된 것이죠. 다윗은 결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과에서 승리하고 나서 승리하면서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라. 지금 그 딜레마는 해소되고 있는데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가 있는 거죠. 그렇게 부탁합니다. 어찌 보면요, 다른 충신들의 길을 꺾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반역자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라니 말이죠. 그런데 어찌합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말이죠. 그러나 결국 압살롬이 그 전투 가운데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승리의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안부가 너무나 궁금해서 압살롬은 어떻게 되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다시 왕권을 되찾았으니까 아주 다윗이 기뻐해야 될 그 상황인데, 왕권을 되찾으며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은 더 이상 그곳에서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지도 않은 채 홀로 조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과 함께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온 그 백성들은 지금 기뻐해야 될 텐데 사실은 기뻐하지도 못하고 조용히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슬피 옵니다. 이 장면이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장면 중에 참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딜레마가 끝나고 승리를 얻었지만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다윗의 가슴 아파하는 이 장면을 보며 시편 3편 8절의 마지막 구절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그 딜레마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에요. 결국 압살롬이 죽었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이죠. 다윗은 여전히 가슴 아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 가운데 딜레마를 넘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딜레마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딜레마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딜레마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원수 된 자와 같이 행동을 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할 수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서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하는 것, 이것이 저들을 향한 사랑인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딜레마를 넘어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인생에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잘 먹고 잘 자라면 되는 거였는데 어른이 되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관계가 얽히고요,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무엇을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얽히고 설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머릿속에 있는 모든 복잡한 일들과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갈등 가운데, 딜레마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